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뒤에 주님께서는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려고 사사를 세우실 때마다 그 사사와 함께 계셔서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억눌려 괴로움을 당하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백성은 다시 돌아서서 그들의 조상보다 더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며 그들을 경배하였다. 그들은 악한 행위와 완악한 행실을 버리지 않았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앞뒤 분들 같이 인사 나눕시다. 명절 내내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네, 참 가족이 가까이 있는 가족이 참 소중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또다시 깨닫고 또다시 이렇게 느끼는 시간이 명절인 것 같아요. 명절 내내 하나님의 은혜와 그 따뜻한 보살핌이 가족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과 약속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성경 전체에서 보여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여정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여정이 바로 그렇게 되어 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축복과 약속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 이 내용 자체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과 약속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내용 하나만으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축복이라는 게 무슨 마약이나 술에 취해서 행복에 겨워하는 그런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닐 거예요. 또는 무슨 육신의 욕심대로 마음껏 행하고 자기 욕심대로 마음껏 음란하고 자기 탐욕대로 마음껏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그런 약속을 보장하는 것도 아닐 거예요. 그건 오히려 우리를 죽일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축복을 가장한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병균이 득실득실한 흙탕물을 마시면서 그 흙탕물을 마시면서 기뻐하고 행복에 겨워하는 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 흙탕물을 먹으며 취해서 자기가 가는 길이 기쁨이고 행복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아니야, 그게 축복이 아니고 이 생수를 마셔야 돼. 이 축복의 생수를 마셔야 너희들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진짜 힘있게 전진해 나갈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진정으로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마음이 성경 전체에서 가득 담겨 있어요. 그 가득 담겨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딱 집약돼서 우리가 듣는 단어,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듣는 단어, 그 단어가 복음이에요. 그 단어가 복음이에요. 우리를 축복하시며 약속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 집약되어 들어있는 그 한마디, 그 말이 복음이에요.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생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얻어가는 과정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사사기로 넘어오면 그들이 거짓 축복을 쫓으면서 망가져가고 비참해져가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사사기의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과연 지금 나의 인생은 축복의 생수를 먹고 내 인생 앞에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흙탕물을 먹고 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말한다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고 그게 진리가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곳저곳에서 듣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 의미 있고 그리고 설득력 있고 그리고 영향력 있는 그 수많은 말들이 진리가 아니에요. 또는 내가 정말 신뢰하는 어떤 사람의 말이 역시 진리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그 말을 책임질 수 없어요. 그 말로 나의 인생을 걸 수도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는 진리를 듣고 진리를 따라가며 진리로 나의 인생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오늘 이 예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리 앞에 흙탕물이 아니라 축복의 생수를 마시고 나의 인생을 축복 가운데 이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과연 내가 축복의 생수를 마시며 나의 인생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병균이 득실득실거리는 그 흙탕물을 먹으면서 알지 못하며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성분을 보는 거예요. 내가 마시는 물의 성분을 조사하는 거예요. 불순물이 섞여져 있지는 않은지, 순수한 좋은 물인지를 성분을 분석해 보는 거예요. 불순물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마시는 물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내 물에 불순물이 섞여져 있다 하더라도요, 한두 잔 먹고 큰일 나지 않아요. 하지만 불순물이 섞여 있다면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 그 물이 나를 죽일 거예요. 그 물을 먹게 한 내 자녀들이 죽을 거예요. 불순물이 무엇일까? 불순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마시는 생수에서 불순물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말도 안 되는 승리를 얻게 하세요. 여호수아의 전쟁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했어요. 그 가나안의 여러 부족들이 연합해서 오는 적들도 부시고 넘어뜨리고 태양을 멈추면서 승리를 얻었어요. 어떻게 이런 승리를 얻었을까? 어떻게 이런 대단한 승리와 축복을 얻을 수 있었을까? 여호수아서에서의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생수를 마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싸웠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갔어요. 다른 것 하나 없이, 다른 불순물과 다른 것들 하나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그럴 때 두렵고 떨릴 때도 있었어요. 이게 진짜야? 이게 맞는 거야? 잘못되면 어떻게?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과 떨림이 있죠. 하지만 그래도 오직 하나님이라는 순수한 샘을 마시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들이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승리와 축복을 얻을 수 있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과 2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11장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그대로 실행하여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가운데서 실행하지 않고 남겨둔 것은 하나도 없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그대로 다른 것 없이 그대로 따랐어요. 그랬을 때의 결과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당신들 모두의 마음과 모두의 양심 속에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한 말씀도 어금이 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을 때, 하나님이라는 생수를 마시며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 말씀 그대로를, 다른 것 섞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 그대로를 이스라엘에게 안겨주셨어요. 여호수아서는 그 모습으로 걸어갈 때 얻는 축복과 승리를 그대로 보여줘요. 이런 이스라엘이었어요.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세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되잖아. 그 가나안 땅에 전부터 자리 잡고 있던 7 부족이 있어. 그 7 부족을 다 멸망시켜야 돼. 그러지 않으면 그들이 언젠가 너희들의 인생에 덫이 될 거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인생이 그들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될 거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축복으로 가는 그 인생이 넘어져 진노와 저주로 빠져들게 될 거야.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그들과 함께 섞여서 너희들이 내가 아닌 다른 불순물들을, 다른 우상들을, 다른 문화들을, 다른 상황들을 쫓게 될 거야. 그래서 그들과 섞여서 불순물처럼 되어버리고 그들과 똑같이 되어버릴 거야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들에게. 그들은 원래 하나님이라는 순수한 샘을 마셨어요. 그 하나님으로 힘을 얻고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걸어갈 때 그들은 승리와 축복을 맛보았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먼저 자리 잡고 있던 그들은 멸망시키지 않아요. 그들에게 힘이 있었어요. 힘이 있었지만 보니까 그 부족들을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일을 시키고 노동을 시키고 노예로 삼는 게 훨씬 경제적이에요. 훨씬 이득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둬요. 그들과 함께 섞여 살아요. 컨트롤할 수 있었을 것 같은 그들, 별로 힘이 없었던 그들과 함께 섞일 때 1년 있었을 땐 괜찮았어요. 3년, 5년, 10년이 지나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섞어 먹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 한 번도 그들이 마지막으로 멸망하는 순간까지, 마지막에 다 멸망해서 나라가 없어지는 그 순간까지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우리는 이제 여호와라고 불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기를 멈추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민족 전체가 바알을 섬기기로 선언합니다 라고 말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들의 나라가 없어지는,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그들에게는 말씀이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고 그들은 예배를 드렸고 예물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성경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평가해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커요. 그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겼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유일한 생수에 불순물을 끼워 넣어 함께 마셨어요. 그 불순물이 쌓이고 쌓여 그들은 저주와 진노 가운데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우리의 불순물들을 찾아야 해요. 내가 마시고 있는 이 물이 하나님의 축복의 샘수인지 아니면 병균이 가득한 흙탕물인지를 돌아봐야 돼요. 마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던 그 부족을 쳐내지 못해서 그들이 결국엔 망했던 것처럼 이와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먼저 나에게 자리 잡았던 내가 있어요. 그걸 가치관이라 불러도 좋고 습관이라 불러도 좋고 성향이라 불러도 좋아요. 예수님을 알기 전 이렇게 인생을 사는 거지 라고 가지고 내 삶에서 먼저 자리 잡고 있던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모든 것들을 멸절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없애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 먼저 나에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들,
탐욕과 교만, 폭력과 비교, 부정과 우울함,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여러 습관들, 그런 것들을 예수님 믿고도 하나님을 섬기고도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내 인생에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데, 사람과 관계를 갖는데 크게 지장을 주는 것 같지 않아요. 컨트롤이 되는 것 같다고요. 하지만 그것들을 말씀처럼 멸절시키지 않으면, 없애버리지 않으면 그것들이 올무가 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불순물을 섭취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내 인생에서 정말로 그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고, 그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새롭게 거듭난다고 말씀하신 것, 십자가와 볼로 더러운 저주가 끊어진다고 말씀하신 것, 생수가 흐르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른다는 것,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설교를 할 때 점점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정말 그렇게 하고 있나? 나는 정말 그런가? 나는 그 길을 걷지 못하고, 나는 그 안에 있지 못하면서 그저 내가 알고 내가 들은 것을 큰 소리로 외치고 큰 소리로 말하고만 있지 않은가? 언제나 그런 두려움이 저에게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저도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 안에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기 전에 먼저 자리 잡았던 것들 저 안에도 있어요. 가나안 7 부족처럼 저 안에도 끈질기게 자리 잡고 절대 빠져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리 잡은 부족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들이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 그것들이 끊어져 나가더라고요. 끊을 수 없을 것 같은 습관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나의 성향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나의 기질들, 이것들이 차츰차츰 변화되어 가더라고요. 왜? 이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생수가 아니면, 하나님의 생수가 없이 불순물을 섞여 먹으면 그것이 절대 나에게 축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불순물을 그대로 두면 그것이 결국에는 나를 죽음 가운데 이끌어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잡고 이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못했지만 그들을 컨트롤할 수 있을 것처럼 그들을 마음껏 유지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 나는 안 그럴게요. 하나님,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완전히 없애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 완전히 진멸시키고 싶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래도 있어요, 그래도.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그것이 점점점 힘을 잃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생수만이 나의 유일한 축복입니다, 이 고백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와주세요. 그러면서 내 안에 먼저 자리 잡았던 것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빛으로 서 있기에 부끄러웠던 그 수많은 것들이 내 안에서 멸절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생수를 통해서만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 안에 내가 마시고 걸어가는 나의 인생이 여러 다른 불순물들로, 이게 있어도 괜찮겠지, 이게 있어도 괜찮아, 내 삶에 별 문제가 없어, 그곳으로 내버려 둘 때 언젠가 그것은 내 축복을 가로막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확인해야 해요.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불순물들이 뭔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지만 주님, 나는 안 그러고 싶어요. 주님, 내가 내 가족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길을 걷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들람 교회 식구들은 이 길을 반복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내 안에 먼저 자리 잡은 것들이라도 멸절시키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 내가 먹는 건 하나님이라는 생수입니다, 그 말씀 앞에만 순종하며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멸절시키며 축복의 길을 걷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며 이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물에, 내가 마시고 있는, 내 삶에서 마시고 있는 물에 성분을 보는 거예요. 여전히 불순물이 있다면 그걸 두지 마세요. 둬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는 축복의 생수를 먹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흙탕물, 병균이 가득한 흙탕물을 먹으며 살아가는지 판별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근본을 보는 거예요. 이 물의 근원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물, 좋은 생수, 그런 생수마다 다 뭐를 가르쳐줘요? 근원지가 어딘지를 가르쳐주지요. 삼다수, 제주 삼다수죠. 제주 안반수를 통한 삼다수. 백산수, 여러분 백산수 아시죠? 백두산 밑에서 뿜어낸 것 같은, 뭐 정확하게 모르지만 백산수. 저기 물 하면 제일 많이 얘기되는 게 저 프랑스의 물이더라고요. 아비뇽인가 아비옹인가 하여튼 그 프랑스 물이에요. 알프스 산맥 밑에 있는 지역이래요. 그 근원지를 말하는 자체가 이미 광고고, 이미 그 물의 품질이고, 이미 경쟁력이에요. 그 근원지를 말하는 자체가. 근데 물이 있는데, 내 앞에 물이 있는데 근원지를 말하기가 좀 그래. 그리고 밝히기도 좀 그래. 그 물은 좀 함부로 먹기가 좀 그래요. 그렇죠? 뭐 잘 써져 있지도 않고 물인데 이게 불투명해. 근원지도 없고 뭐도 없어. 이건 애매한 거죠. 좋은 물은 근원지를 밝혀요. 출처가 어딘지를 밝혀요. 그 출처를 통해서 우리는 내 물이 생수의 축복인지 아니면 흙탕물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출처로. 사사기를 보면 기드온이라는 아주 훌륭한 사사가 나와요. 많이 들어봤죠? 기드온과 기드온의 300용사, 항아리를 깨면서 그 300명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기드온이라는 그 인물이 나와요. 그런데 그 기드온이라는 인물 바로 뒤에 누가 나오냐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드온의 여러 아들 중 가장 먼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아주 야비하고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주 야비하고 아주 잔인한 사람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지지 세력을 얻고 힘을 얻어서 지도자가 돼요. 지도자가 되어서 무슨 일을 할까요? 끔찍한 일을 저질러요. 잔인한 일을 저질러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지배하던 그 세겜 땅도 다 쑥대밭으로 만들고 자기 자신도 비참하게 죽어요. 이 사람이 세력을 얻었어요. 세력을 얻었으니까 축복 아니에요? 지지 기반을 얻었어요. 지지 기반을 얻었으니까 축복 아니에요? 힘을 가졌어요. 축복 아니에요? 은혜 아니에요? 그 출처가 어디냐고. 그가 힘을 얻은 출처가 어디예요? 그가 지지 세력을 얻은 출처가 어디예요? 그걸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말할 수 있는지를 돌아봐야 해요. 말씀 한번 넘겨주세요.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사기 9장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양을 꺼내어 아비멜렉에게 주니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건달과 불량배를 고용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였다. 아멘. 여기서 나오는 그들이라는 누구들이냐면 세겜에 사는 사람들을 말해요. 세겜은 어떤 곳이냐면 야곱이 돈을 주고 가나안에서 산 야곱의 영토예요. 야곱의 땅이에요. 이 야곱의 땅에 요셉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요셉은 해골 상태였어요.
유골 상태였어요. 그 유골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다 얻은 다음에 묻었던 자리가 저 세겜이에요. 이 세겜은 또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도피성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우상의 신전이 같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불순물이 같이 있었어요. 이 모습이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을 보여줘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지지 세력을 얻고 힘을 얻어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알블릿이라는 그 바알의 신전에서 잃은 양을 꺼내어 아비멜렉이 주니 우상의 신전에서 나온 돈이에요. 그의 지지 기반은 어디서 나왔느냐? 건달과 불량배에서 나왔어요. 이게 그의 힘의 출처예요. 이게 그의 힘과 지지 기반의 근본이에요. 근원이에요. 여기서 시작된 그는 어떤 일을 할까요? 사람들을 수도 없이 죽여요. 그리고 자기가 지배하는 그곳에서 어그러져서 그 지방 사람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자기도 비참하게 죽여요. 여러분, 어떤 정치인이 있다고 해요. 그 정치인이 좋은 일을 많이 해요. 그리고 굵직굵직한 일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래서 지지 세력이 많아요, 그 정치인에.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정치인의 정치 자금이, 알고 보니까, 파헤쳐 보니까 저기 인신매매 조직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지지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순탄하게 아무 일 없이 좋은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이 별일 없이 굵직굵직한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건 어떤 의미예요? 순탄하게 인신매매 조직의 그 어두운 범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을 지지할 수는 없잖아요. 출처가 모든 걸 얘기해줘요. 근원이 모든 걸 이야기해줘요. 기드온은 그렇지 않았어요.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우실 때, 또 기드온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기드온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내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기드온이 알기를 원했어요. 너희들의 힘의 근원이 너희들이 아니야. 너희들의 승리의 근원이 너희들 무기가 아니야. 너희들의 힘의 출처가 나야. 너희들의 승리의 출처가 나고, 너희들의 전투력의 출처도 바로 나야. 그리고 그럴 때에만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기드온에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기드온도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붙잡아요. 그럴 때, 그 출처가 하나님일 때, 그 근원이 하나님일 때 300명으로 승리를 이루었어요. 내가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오늘 하루하루 걷는 나의 삶이 축복의 생수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의 여정인지, 아니면 병균이 가득한 흙탕물인지도 모르고 먹으면서 걷는 여정인지, 판별하는 두 번째 기준은, 방법은 근원을 보는 거예요. 내 돈의 출처를 말할 수 있어요? 내 돈의 출처를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확인하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돌아보세요. 만약 사기와 속임수와 불법으로 내가 돈을 벌거나 얻는다면 내 돈의 출처가 하나님입니다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의 방향이,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의 출처가 하나님이라고 확인하고 밝힐 수 있어요? 만약에 아주 오직 나의 출세와 나의 성공만, 그래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거기에 짜맞춰 이용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목적은
그 모든 목적의 출처는 하나님입니다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내 삶의 기쁨과 내 삶의 즐거움과 행복의 출처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일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근본을, 출처를 확인하고 말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그 출처가 하나님일 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먹는 생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출처를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을 때 나는 근원을 알 수 없는, 출처를 밝힐 수 없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지도 모르는 그 무엇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호하지 않아요. 내 삶의 근원, 내가 마시는 모든 삶의 근원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일까? 아닐까? 라고 판별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내 삶의 근원이, 내 삶의 힘이 하나님입니다. 내 돈의 출처가 하나님입니다. 내 기쁨과 행복과 보람의 출처가 하나님입니다.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아주 분명하고 단순해요. 그 사람들은 감사하고 그 사람들은 경배해요. 더 쉽게, 더 분명하게 그 사람들은 자기 물질을 들여 헌금하고요, 자기 시간과 몸을 들여 봉사해요. 헌신해요.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왜? 하나님으로부터 온 돈인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나의 생명인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나의 기쁨인데요. 하나님으로부터 걷게 될 나의 인생인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셨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지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또 얻어야 하니까. 두 번째 방법을 기억합시다. 내가 마시는 물이 축복의 샘인지 근원을 따져보는 거예요. 그 근원을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는 모호한 모든 것들이 출처를 알 수 없는 물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축복으로 이끌지 못할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알았어요. 자, 우리가 이제 확인했어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축복으로 살아가고 은혜로 살아가는 것, 축복과 은혜로 살아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자, 이제 알았어요.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 그 확인의 절차를 통해서 내가 지금 뭘 마시고 있는지도 알고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 확인 자체가, 이것을 알고 깨달았다는 것 자체가 나를 축복으로 이끌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사사기의 주제예요. 여러분, 사사기의 이스라엘처럼 짧은 역사 안에 이렇게 많은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없을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렇게 대단한 인물들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던 적이 있을까? 없을 거예요. 그들은 구원과 멸망을 거듭하면서 수도 없이 깨달았어요. 수도 없이 알았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으면 내가 멸망하는구나. 내 삶과 내 가족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구나. 그걸 여러 번 깨달았어요. 여러 번 확인했어요. 여러 번 알았다고요. 그 깨달음과 그 확인과 그 알미 그들을 축복으로 이끌었을까? 안 그랬어요. 결국 그들은 망했어요.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해요. 오래됐어요. 습관적으로 음주운전하는 게. 그 사람이 여러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언젠가는 이런 경험도 했을 거예요. 정말 머리가 쭉 뼈칠 만한, 야, 이거는 진짜 사고가 나는 건데, 야, 이런 일이 다 있네. 내가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야, 겨우 살았다.
이런 일들을 경험한 적도 있을 거예요. 또 뭐 그런 것만 있겠어요? 야, 이거는 진짜 이거는 우연이 아니야. 이건 뭔가가 날 도와준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 사고를 우연히 벗어났다고 말할 수 없어. 그가 이렇게 이런 구원을, 이런 기적을 10번, 20번 반복한들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 그는 결국 큰 사고를 당할 거예요. 그는 결국 다른 사람을 크게 위협할 거예요. 왜요? 그는 여전히 술을 마시고 운전할 거거든요. 그는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변하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여러 번의 구원을 경험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고 이거를 반복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일들을 통해서 이들이 불순물을 제거하고 근원을 찾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기를 원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된 사람들인지, 이상하게 어떻게 돼먹은 사람들인지 음주운전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이상하게 그게 죽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떻게 구원을 경험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하면서 일어나서 똑같이 그 길로 음주운전을 또 해요. 근데 결국 아주 극적으로 살았어요. 이제는 다시는 안 그래야지 음주운전을 또 한다고요.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은 운전대를 잡을 때 이제 술을 멈추고 너가 가는 여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기를 원하고 너 뒤에 태운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그들이 너의 어깨에 있음을 너가 깨닫고 너가 마주쳐 지나가는 수많은 운전자들에게 너도 그도 소중한 사람을 알면서 마지막 목적지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이 과정 전체를 감사하고 이 과정 전체가 축복이었고 이 과정 전체가 아름다웠고 이 과정 전체가 행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를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사기의 이스라엘 같아요. 술은 끊지 않고 끊임없이 운전을 하면서 구원을 맛봤다고 간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간증해요. 그걸 10번, 20번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계속 음주운전을 한다면 그는 결국 사사기의 마지막을 볼 거예요. 사사기의 마지막이 뭐예요?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각기 원하는 대로 행했다. 자기 뜻대로 행했다. 그들에게 왜 왕이 없어요? 그들에게 왜 진리가 없어요? 그들에게 왜 말씀이 없어요? 그들에게 왜 따라야 될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지막은 각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애쓰고 뭐 다리를 찌르면서 어떻게 해서 금욕하고 애쓰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땀 흘리며 애쓰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니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거니까 언젠가 때가 있겠죠, 그때를 기다리며 가만히 있어 봅시다 를 말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치열하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애써야 해요. 치열하게 이 흙탕물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내가 뭘 마시는지도 모르는 이 수도 없는 물들이 넘치는 일상 속에서 치열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써야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를 가까이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은혜 안에서 내가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변화됨이 없는 끊임없는 구원의 방법과 반복과 깨달음의 반복이
우리를 축복으로 이끌지 않아요. 그게 사사기에 변화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순종하세요. 말씀을 읽고 따르고 순종하는 게 어려워요. 그게 쉽지가 않고요. 그게 하기가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 순종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모습에 나를 변화시켜 가세요.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1분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 10초 기도해 보세요. 1분 기도한 사람 10분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앞에 봉사하며 옆 사람을 섬기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세요. 제가 이렇게 분명하고 명쾌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가 들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호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모호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치열하게 가까이 두고 그분을 붙잡아 나를 축복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나를 약속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 또한 축복의 샘물을 먹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 특별히 우리 모든 아둘람 식구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